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혼인잔치 또는 천년동안,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천년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천년왕국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천년동안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천년동안. 이 천년동안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말씀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19장에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19장에도 보고 20장도 보는데 18장을 이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그랬는데 19장에서도 이제 무너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19장에 보니까 혼인잔치가 일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백만 탄자가 나오는데 유황불못에 던지는 이와 같은 무너짐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20장도 이어서 반복합니다. 이 무너짐에 대하여 20장에도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부터 20장까지를 대접 16장 대접의 삽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장에 결국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데 20장은 혼인잔치, 천년동안, 천년왕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입니다. 첫째 부활이 뭔가 이런 거 우리가 볼 것이고 또 사단이 이때 잠시 놓인다 그랬거든요.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첫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의 종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종말에 대해서 7절부터 15절까지 사탄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진 이 바벨론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았단 말은 이제 다른 광경을 말씀합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내려왔다는 거하고 쫓겨났다는 거하고 틀리죠. 이 천사는 이제 무저갱의 열쇠라 말은 이제 열쇠를 닫으면 열쇠를 열지 않고 닫고 열고 하는 거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심판하러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을 잡았어요. 이 용을 잡으니까 천사가 내려와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이 뭐냐? 곧 옛뱀. 옛뱀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옛뱀입니다. 옛뱀이고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을 했습니다. 천사가 옛뱀을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옛뱀이요 무저갱의 옛뱀이 언제 이렇게 출몰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 출몰한 겁니다. 그 말은 십자가 부활은요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때가 그 기점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성경 전체는 통으로 볼 때요 창세기 3장 15절 그때 타락할 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벌써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너무 이 땅을 복음으로 반대하지 마라. 내가 승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자꾸 시간적으로 보는 우리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 높은 차원에는 시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들을 사로잡았다. 이 말은요 그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로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까불지 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 요게 이제 잠시 노임을 받는 모습이 발꿈치를 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이 벌써 무정에게다가 열쇠를 가지고 이놈들을 가둔 겁니다. 그런데 잠깐 풀려났다 이 말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나와가 까불면서 이기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의 멸망이에요. 그렇게 됐다. 이 의미를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요 언제 가지고 내려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타락하자 말자.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에? 그때 벌써 이놈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잠깐 풀린다는 소리 있거든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풀린다는 게 아닙니다. 천년 동안 이것도요. 천년은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은요. 완전수고 천년이라는 말은 많다, 완전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말은 기간이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 천사가 사단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깨진 것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뭘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이 사단이 여인의 아들의 그 연여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이게 잠시 풀려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을 잡으니 용을 잡으니 옛뱀입니다. 옛뱀, 타락시킨 옛뱀, 마귀, 사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 너 임마 십자가에서 벌써 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창세기 때 벌써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제 2000년 후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게요,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머리는 깨지고 사단의 머리는 구약도 깨진 거예요. 사실 신약에도 구약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보세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는 말은 이 무저갱은요 이제 무저갱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저갱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천년도 기간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저갱도 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뭐 상태라 그러면 조금 좀 이상한데 관계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무저갱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 집어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했습니다. 천년 동안이 차도록. 이 천년이 찬다는 것도 시간이 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년이 이제 분명히 이루어진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천년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동안에는 이놈들이 갇혀 있는데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시 노일이라. 그 후에는 이러니까 이게 또 시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후에는 잠시 뭐인다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단을 승리하고 이기고 십자가에서 도울 것을 선포했는데 하면서 이 발꿈치를 상하도록 잠시 놓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요 이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놓여가지고 그런 기간을.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기 포인트라고. 성전 바깥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잖아요. 요 기간이요 이제 잠시 놓인 기간입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는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잠깐 두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청량했거든요. 이 청량한 것이 무저갱에 이들을 가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향을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풀려가지고 잠시 풀린 것은 이제 이방인의 뜰을 청량하지 않은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보니까 천년이 찬이고 그 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 의미는 이제 천년이 있는 동안에 있는 일입니다. 자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밑에 자세히 설명해 보면요 그 위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결박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차도록 만국을 아주 그 후에 잠깐 놓이리라 인봉하여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2절에다 보니까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말은요 주장하지 못하게 이런 뜻입니다.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게 보니까 보좌인데 그 앉은 자들인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요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서 여기 보니 그 심판을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를 정언함 또 목배임 당한 자들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이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 천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동안 천년 왕국은 없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래가지고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그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만은 천년 동안 이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쓰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천년이 차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첫째 부활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뭐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이방인의 뜰을 청량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에 사는 자들은 이게 차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살아나는 부활의 때가 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 차기까지 우리가 왕노릇하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살아나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요 천년이 동안 왕노릇 하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첫째 부활이다 그랬거든요. 이 첫째 부활은요 우리 예수님이 첫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첫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희들도 부활한 겁니다. 그 뒤에 밑에 조금 더 보면 이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요 거룩하게 됐잖아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요 둘째 사망 지옥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부활한 우리는 첫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시고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천년이 참회 사단이 옥에서 놓여 그랬거든요. 이 천년이 참회하는 것도 시간 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이 결정이 되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게 알파와 오메가로 다 성취되는 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게 알파와 오메가인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것이 정해지고 나서 그 옥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세 가지로 크게 표현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들어보셨습니까? 무천년설 그렇습니다. 전천년설은요. 전천년설이란 말은 이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입니다. 재림이 기준입니다. 천년 전천년이라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천년 왕노릇 하는 거 말합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후천년설은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무천년설은 천년이 따로 없다. 상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때까지 이야기가 천년왕국이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때 보는데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천년이라는 게. 예? 천년 기간은요,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은 구약도요,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못 누려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그리고 구약도 천년 왕국이란 말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할 때 벌써 그건 성취된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부터 재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요 창세기 3장 15절까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뭐 설명이 이렇게 방대해지는데 사실 이거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 안에 깔려면 이런 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저갱이라는 것은 절대 장소가 아니다. 천년왕국 기간이 아니다. 무저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곳, 예? 아주 어두운 곳을 무저갱이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요, 이제 주님이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구약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신약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청량하지 않는 때를 신약이다만 보는 것은 성경을 좁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봐야 돼. 근데 전혀 여기서 놓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구약까지 설명하잖아요. 여기 보면 에스겔 이야기 38장 이야기 그대로 설명하거든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 전쟁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신비록 불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38장에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곡과 마곡에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그랬거든요. 에스겔 38장에서 사단이요 곡과 마곡에서 이제 무수히 많은 수라는 말은 이 속이는 놈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수히 많듯이 자기들도 무수히 많은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이렇게가 3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38장 39장에 걸쳐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시대의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단과의 전투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쓰는 겁니다. 로마를 가지고 바벨론을 설명하듯이 곡과 마곡 전쟁이 에스겔서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랬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널리 퍼지는 게 이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도를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냐.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와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마치 그 다니엘서에 보면 큰 신상을 환송으로 받았는데 뜨인 돌이 일어나서 발을 쳐가지고 그 다 무너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주권자로 심판하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런 놈들이 뭐 일어나지만은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러는 게 그렇지 대단하고 말이죠. 이들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과 이 무유황불에 던진데 거기는 거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단의 멸망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단들이 천년 동안 잠시 노임을 받고 자기들이 까불어 샀는데 결국은 멸망한다. 주님 오실 때 멸망하고 심판의 대상이고 이 말은 이미 이들이 심판을 받은 거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이렇게 사단의 그 결국은 멸망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는요 힘이 있는 이 보좌라 말은 그 당시에 보좌 이러면요 로마 황제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런 그 로마 황제가 큰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큰 힘이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주 권세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는 말은 땅의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말이죠. 땅의 좋은 것들이 허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디에요? 책들이 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책이죠. 책들이고 생명책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야,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보자, 하얀 보자라 그러죠. 여기 흰 보자, 크고 흰 보자라 그래가지고 여기 백보자 심판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근데 여기 백보자 심판 큰 보자 앞에 보니까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그랬죠. 아까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19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그 연속이거든요. 그 옳은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행실이 아닙니다. 나무가 무엇이냐 따라서 그 나무의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집을 어디 짓느냐, 이런 행위를 집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반석이냐 모래냐.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것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 심판받는.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는 자는요 이 심판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 없습니다.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고 책들이 많아요. 많은 데는요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행위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고, 죽은 자를 내줍니다. 바다도.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전부 내준다는데 심판대 앞에 어디에 묻혔든지 어디에서 죽었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 불못. 여러분, 둘째 사망은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곧이 결론 내립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이 천년 동안 때문에 좀 헷갈리게 했는데, 천년 동안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무적행이라는 말도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음과 관계없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 상태를 무적행의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적행 열쇠로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타락하자마자요 우리 인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타락하자마자 내쫓기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뇌가 1%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100% 다 쓰는데 그대로 하나님 놔뒀다. 타락하고 그대로 놔뒀다. 여러분, 1% 사도 이렇게 범죄하기 때문에 범죄를, 여러분, 경찰이 또 이 법이요 죄를 못 따라갑니다. 범죄를 못 따라갑니다. 이거 같아요. 병원이 병을 따라갈 수 없어요. 병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처럼요 경찰이 범죄를 못 따라가요, 법이. 근데 1%밖에 못 쓰는 이 인간의 이 범죄를 못 따라가는데, 만약에 100% 다 쓴다 해보세요. 이 범죄가 얼마나 세상에 관영하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뇌도요 하나님이 죽여놓은 거예요. 죄의 근성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타락하자마자 사단을요 창세기 3장 15절 선포하면서 마귀의 권세 그대로 놔뒀으면요 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100%를 99%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귀도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사의 그 권세의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로 가둬버린 거예요. 그 뜻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방해를 못하도록 무적행에 가다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무적행은 공간이 아닙니다. 복음의 방해를 마귀 지 힘대로 다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선포할 때 그때 가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잠깐 노임을 받았다마는 그래도 니는 내 발꿈치 부는 거 내가 허락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이것을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짐승들을 잠시 놓아놓은 거예요. 그 기간이 지금 기간이라니까요. 뭐 특별히 뭐 뒤에 가가지고 짐승이 풀려가지고 막 세상이 엉망진창되고 그게 아니고, 지금도요, 우리가 사는 지금, 그리고 우리 이 7, 80년 이 땅에 사는 이 지금 동안에 이 사단의 방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면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다가 여러분 왕노릇 하다가 죽게 우리는 가서 영원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자, 오늘 20장 혼인잔치 천년 동안 천년왕국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